지난 시간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소중하게 잘 구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일 강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말세에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거짓 사도들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그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몇 시간 내가 가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현주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간구해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간구해라, 그렇게 하시고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라. 자,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갖춘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라.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다 성경이다. 성경. 이게 성경 전체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거다. 이거.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산상수훈을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비난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적인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품고 있는 말씀이 이 한마디라는 거야. 이 한마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골든룰이다, 황금률이라고 그래. 황금. 성경에서 가장 귀한 황금률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는 2대 강령이 있어. 2대 강령 뭐냐면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이 있다.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이 두 말씀. 그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상수훈의 2대 강령.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 두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7장 12절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던 성경 딱 두 가지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십계명도 그렇게 돼요. 오늘 산상수훈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또 인간을 향해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건 율법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나머지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한마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비난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구제해라. 사랑해라. 모든 말씀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 그렇잖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누가 멸시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 여기 누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잖아. 남이 나한테 안 해주면, 잘못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그게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성경의 가르치심.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돼. 남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세상 천국이 되겠지. 얼마나 천국이 되겠어. 이 결혼도 말이지. 요 말씀을 못 깨달아 가지고 말이지. 결혼 생활이 천국이 지옥이 돼버리잖아. 전부 다 그냥 결혼하면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가니까 그냥 대접은 무슨 대접이야. 대접으로 얻어맞아. 대접이 뭔지 알아? 대접? 대접으로 이샤되기 맞는다. 대접받으려고. 그 마음만 가지면 돼.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다가 서로가 다 같은 마음만 가지니까 남편은 아내가 사랑해 주길 바라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 주길 바라고 서로 그냥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거지.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남에게 하면 그게 천국이야.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결론이다, 결론. 그래서 항상 가슴에 새기다. 인간관계에서도 나라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모든 관계가 다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 사도의 우리가 거짓 사도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꼭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어. 그걸 먼저 내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텐데, 첫째로 우상에 대한 우상. 이 거짓 사도는 거의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응? 두 번째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게 지금 기독교에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 공부를 이제 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야. 뭐냐? 우상성이다 망한 거야.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발과 세라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게 이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상하고 무관하냐? 지금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게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고 앉아 있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빨리빨리 좀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자, 우상에 대한 말씀 내가 일단 읽을 테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그거야. 자, 4절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첫째 뭐 했냐?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 절하지 마라. 둘째, 그리고 그것들 섬기지 마라.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마. 레위기 26장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이하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고 해서 그 제목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목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가까이도 못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젖거리 있으더니 너희는
너희는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 고린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례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상 숭배자의 결말이 뭐냐. 여기 보니까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되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상 섬기면 불과 유황 불에 떨어진단 말이야.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19절 맨 끝에 밑에,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섬기면 내가 짧게 지금 이야기한 우상 섬기 멸망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강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호흡 있는 자도 다 죽이라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 뿌리를 뽑아라. 그거 놔두면 너희 멸망한다.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이제 볼 거야. 이제 엄청난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오만 기적을 다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다닌다거나 은사를 보고 다니면 너희 망해요. 은사 중심으로 나가면 다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이 은사가 도대체 뭐냐? 자, 잘 봐. 자, 은사에 대해서. 그럼 은사가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 첫째, 은사가 뭐냐?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야. 은사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듯이 떴구나. 없듯이 은사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첫째,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야. 가끔 특히 이제 좀 전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 받으려고 막 엄청 애쓰는 이런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누가 모셔가냐면 마귀 새끼가 모셔가 100%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 이야, 나는 이 방언 연습시키는 데가 있더라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내가 이 나라 신학교에 왔더니 학교에서 방언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혀가지고 라라라라 따라하고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아. 자, 은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이에게는 잘 들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그러니까 그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지금 what is 거 아니야. what is 거. 자, 그 뜻대로가 뭐야?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눠주시는 거야. 예, 너는 보니까 설거지 참 잘하는 은사가 있다. 설거지 은사를 주시오. 우리 교회도 봐. 진짜 설거지 잘하네. 두말 하나 그냥 열심히 설거지만 해. 이 설거지 은사야 그게. 어떤 애는 이 악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악기에 또 은사가 있어. 음악의 은사. 너희들 음악도 말이지,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학원 다닌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한계가 있어.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 배워도 피아노도 너무너무 잘 쳐. 누구처럼. 응? 하나도 안 배워도. 자, 그런데 웃지 말고 자,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는 선물이야. 선물이란 말이야. 자, 로마서 12장 3절이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남의 은사를 자꾸 부러워하고 탐내고 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로 주신 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진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은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온전케 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나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키포인트야. 잘 봐. 31절. 너희는 더욱 큰, 그냥 큰 것도 아니야. 더욱 큰,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the biggest,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가 뭐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바로 그 뒤에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방언 잘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꽹과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 은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다. 사랑 없는 은사.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냐?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이단에게도 나타난다 이 소리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이 소리야. 사랑 없이 거짓사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잘 들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내 먹을 거는 있어야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더 충격적인 건 뭐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다 구제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사랑이 없냐? 사랑 없이 돼 너? 사랑 없이 된다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뭐야? 사랑인데 사랑은 God is love. 하나님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은사도 이건 다 거짓이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 새끼도 할 수 있어. 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나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이야. 가장 나에게 깊이 와닿은 말씀은 뭐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되면 WCC 공부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하냐? 14장의 시작이 뭐냐면 권전서 14장의 시작이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뭘로 구하라는?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따라 구해라.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마라.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이거 다 거짓이고 악령의 역사란 말이지. 자,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방언은 반드시 통역해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해. 성경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지 않으면 그건 방언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야. 방언 연습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악령의 역사예요. 방언 못해도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게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하는 게 낫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방언이 말이지 진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해요. 대화. 서로 그 언어로 대화하는 거야. 주고받고.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된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방언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내가 방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해야 되나?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도 지가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 이건 방언이 아니야. 성경에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언은 뭐냐면 방언의 처음 시작이 뭐냐? 우리 공부했잖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20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혀울이 같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 그 방언의 모습이 어땠냐? 자, 여기 중국이 또 키위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이 앉았다 쳤다. 난 이제 한국말로 해. 근데 이게 전부 다 중국어로도 들리고 영어로도 들리고 각자의 나라로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저 사람도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게 방언이야. 영어로 통하는 거. 이게 그래서 방언을 영의 언어라고 그러잖아. 영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집착하면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소위 다 멸망해버려요. 은사를 쫓아다니면 안 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병 고치는 기도 이런 거 나는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데 병 고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같이 장로를 초청해서 같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단에게 빠져요. 이 병 고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지. 역사는 누가 하냐? 내 기도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병 고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의 어떤 능력인 것인 양 착각하는, 그 다 멸망하는 거야.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나하고 신학을 같이 한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면 내가 기도해도 고쳐주신단 말이야. 꼭 누구한테서 안수받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셔.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선한 뜻으로. 근데 참 중요한 게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드러날까 자기의 능으로 고치는 것처럼 유혹에 빠질까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무슨 병 낫는 은사를 가졌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 하다가 망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떻게 쓰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의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물질적인 큰 기적을 행해 주셔서 이 시대에 참 너무 보기 힘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야. 혹시라도 이게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이렇게 될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야. 제일 두려워.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끝나. 하나님 떠나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시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걸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맡은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냐? 오직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성지가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 은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야. 그걸 멸망하는 거야. 은사를 통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나님 주신 은사, 은혜로 맡겨주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청지기도 아니야.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해라. 그건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야.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그리고 끄떡거리면 그걸로 망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맡겨주신 은사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발성에 꽉 새겨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자,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신다. 사랑 없는 은사는 허구요 거짓이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나 사랑만이 영원하다. 은사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 가시적인 은사를 추구하면 진리를 떠나 미혹되고 멸망한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에 눈이 멀어가지고 멸망해가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제 영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영적 무브먼트,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라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된 악령의 역사인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 그렇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좋아하지 마.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지금 이제 뒤에 쭉 이어서 네 가지 경고를 하지. 네 가지 비교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뒤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주인이 있다. 나중에 두 건축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네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줬어요. 종말론적 경고. 잘 봐야 돼. 자, 첫째로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똑바로 선택해라.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야.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첫째 뭐냐? 크고 길이 넓어. 너무 편해.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지고 안 가요. 자, 이 좁은이란 말은 원어로 테들렘 메네라는 건데 이것은 고난, 핍박, 박해를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 여러분이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 너 한번 생각해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전도지가 되게 많았어. 좁은 길로 가는. 이 좁은 길이 딱 있는데 옆에는 뭐냐?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절벽. 그 저 앞에 이제 천성, 하늘 문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순례자가 걸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전도지가 옛날에 많은데 요새는 구경도 못하겠어.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첫째 뭐냐? 좁은 길은 정신을 한 채를 못 가노. 뭐만 봐야 갈 수 있냐? 좁은 길은 길만 봐야 돼. 길만. 길 안 보고 구경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좁은 길은 온 마음을 다 집중하고 가야 돼. 그리고 좁은 길은 뭘 거추장스럽게 들고 갈 수가 없어. 지 몸 하나 가기도 힘들어. 물질도 권력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길이야. 가면 죽어버려요. 이 좁은 길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오직 길만 보고 정말 집중하고 한순간도 헛된 거 쳐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길이에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야 된단 말이야. 좁은 길은 뭐냐?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야. 좁은 길. 반대로 넓은 길이 뭐야? 넓은 길. 너무 편해. 요새 진짜 이게 한국 갔더니 진짜 길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야, 진짜 길이 너무 좋아. 뭐 전국이 막 고속도로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 내가 이번에도 하도 길이 좋아가지고 한번 밟아봤어. 얼마까지 밟아볼까 해요. 거의 200km가 잡아요. 200km. 근데 가는 같지도 않고 하도 길이 좋으니까. 근데 200km 이상 더 밟으려니까 못 밟겠다. 왜냐면 타이어 터질까 봐. 타이어 터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전부 다 편한 길만 찾아요. 편한 길. 요새 교회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전부 다 마루바닥이야. 내가 주일학교 때 그 추운 겨울에도 마루바닥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항상 무릎 꿇어야 돼. 얼마나 경건하게 들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이제 갈수록 좁은 길이 넓은 길이야. 넓은 길. 편한. 어떻게 하면 편한.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없다. 적고 이렇게 했잖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적고 찾는 이가 적고. 그런데 영어에는 only a few야. only a few. only가 뭐야? only 하나냐 하나. only a few. 지극히 적은 거야. 거의 없다는 거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 MBC도 보니까 오기 전에 제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일 고민하는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 예배가 너무 많다. 야, 내가 가서 과연 전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예배 때문에 못 오겠다는 놈들이 많다니까. 편해야 돼. 예배 하나도 없어야 돼. 큰일 나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이게 좁은 길이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넓다는 말은 유리크로스, 편하다 쉽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길이.
파멸의 길,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거. Lea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두 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편한 대로 가면 디스트럭션,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어느 길로 가겠냐? 좁은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언제나 말씀 따라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는데,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첫째,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양의 옷을. 양의 옷을 입고 와. 이야, 겉을 보면 양이야. 너무너무 선한 목자 같아. 외모도 완전히 얼굴에 광채가. 목소리 톤부터 막 너무 원해스러워. 바리톤으로 형제야 사랑합니다. 막 이 바이브레이션 가면서 내 같은 이런 목소리는 이 양의 탈이 아니야. 양의 옷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첫째, 그 다음에 성경이 좀 뒤에 내가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읽어줄 텐데, 양의 옷을 입고 둘째 뭐냐?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이야, 광명 천사스럽게 나타나. 그 세 번째 어떤 모습이냐? 의의 일꾼으로 나타난다. 의로운 일만 하는 일꾼이야.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 야, 그래야 속을 까냐? 거짓 사도가 이리처럼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 그리고 악의 일꾼으로 와가지고 사기치고 막 그대로 싸움박질하고 술 처먹고 이러면 누가 믿겠어? 믿을 수밖에 없겠고, 뭐의 일꾼이야? 선한 일하고 막 자선사하고 봉사하고 막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면에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 거짓 선지자들 상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한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한단 말이야. 탐욕이야, 탐욕.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헌금 착취하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 유익을 채우려는 헌금 가지고 누리고 말이지. 그렇지, 한국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첫째는 위장하고, 둘째는 탐욕하고 노략질하고, 셋째는 뭐냐? 충격적이야. 좀 이따가 나오는 내용인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야. 표적과 기사.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한다.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까지 다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알아? 평강을 외쳐. 평강. 복을 빌어주는 거야. 복.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다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야,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셔. 평강. 복 받아라. 복 받아. 이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 말이지. 자, 일단은 자, 그 특징들을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오늘 성경 말씀하고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하는데, 자 나더러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깨로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고린도서 11장 13절이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이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냥 표적도 아니야, 큰 표적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죽은 자도 살려. 안전뱅이 일어나. 난 많이 봤어. 안전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떠. 암 환자가 그냥 깨끗이 치료받아. 큰 표적 기사. 그래서 누굴 미혹하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예레미야 8장 10절 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 했냐? 그들이 딸 내 백성, 그들은 선지자들이야. 이 제사장들이 그 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미 구약에도 있더니야, 병을 고쳐줘.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을 빌어줘. 그러나 평강이 하나도 없다. 평강이 하나도 없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이 네 가지야. 위장하고, 그런데 속에서는 노략질하고, 표적과 기사를 해고, 평강을 외치고. 내가 보니까 이 거짓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평강을 외치는 거야. 복을 빌어줘. 복. 현세에 복을 빌어주는 거야. 현세.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해. 지금 거의 이단들의 특징이야. 병 고치고, 주를 병 고치는 이적을 보여. 그 다음에 복을 빌어줘. 세상 복. 자, 오늘 내가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내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너희들이 보면 정말 샤키. 어?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돼. 정말 상상할 수 없어. 오늘 기독교가 그래야지. 오늘은 기독교.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야. 위협돼서 다 멸망해. 자, 기도하고 마치는 사랑의 하나님 감.